1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동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에 동창에 있어 땅을 주셨으니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이 두 강명체를 발사 강명체로 살아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강명하게 하시며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세상에서 밤을 하시어 낮과 밤을 살아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때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 달, 별들로 통하여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해, 달, 별인 교회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해, 달, 별은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데 그냥 때가 되면 그 계절들이 바뀌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그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교회,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해, 달, 별이 이상한 궤도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더 열을 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 다 타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이젠 좀 지쳤다. 그냥 이렇게 좀 해야, 그냥 좀 이렇게 있어야지. 그리고서 그 열기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마치 우리가 그 뭐죠 그거? 집에 그거 있는 거? 보일러 온도를 이렇게 쭉 줄이면 집이 다 추워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양이 스스로 본인의 열기를 이렇게 쭉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얼어 죽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우리가 해, 달, 별, 교회가 해, 달, 별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뭐 더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도 줄였다가는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아셨죠? 저도 이렇게 목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알리고 우리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알리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이 알아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조차도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이치에 맞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신줄 놓고 딱 들으면은 그게 그거다 라고 이렇게 거기에 후까닥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딱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내용이 있고 좀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영이 뭐냐, 영적인 게 뭐냐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 달, 별이 저 하늘에 떠 있어서
낮은 태양이 주관하고 밤은 달, 별이 주관하는 것, 이게 영입니다. 이게 영이에요. 해, 달, 별들이 하늘에서 그냥 그렇게 존재함으로 통하여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될 우리에게 그 빛과 열기를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딱 하라고 하신 만큼만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 요거를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여기까지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나오세요. 금요일날 믿음, 소망, 사랑을 들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해가 빨라지실 거예요. 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는데 엊그제께죠. 그거를 이렇게 안 들으셨으면 그게 뭔가 싶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영만 설명할게요.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하나님이 테오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영이 있죠. 영. 이 영을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푸뉴마. 근데 이게 뭐냐면요. 호테오스, 호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호자가 붙으면은 이게 영어로 따지면 이제 더예요. 더. 정관사죠. 그거. 네, 이렇게. 딱 뭔가를 지목해서 그거라고 했을 때 그 정관사 호가 하나님하고 영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호테오스, 호피스토스 하면은 호푸뉴마 하면은요. 이게 이거다란 얘기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영이 아니라 그냥 영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체가 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죠. 그러니 당연히 영이 뭔지도 모르죠.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죠. 근데 그 하나님한테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네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열매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맺히고 다 뭐만 맺혀요? 육신적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육신적 열매만.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다 설교가 뭘로 나와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걸로만 다 나와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는 새로운 율법주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말씀대로 지켜 살았을 때 뭘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삶에서 어떤 역사가 딱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영의 열매예요?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열매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예배라는 건 날 위한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어떠한 그러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예배라는 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를 꿈꾸면서 내 삶에서 그거를 이루려고 해요. 그럼 그게 다 육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열매를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쳐버리십니다.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다 쳐버리세요.
그럼 또 그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거에서 이렇게 얻었고 내가 이만큼 됐는데 아니 그거 아니라고 다 털어버리시면 난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하면 안 되나요? 그죠? 근데 또 예수님이 친절하시게 우리 영이 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6장 가보세요. 이미 4장에서도 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영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6장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자고요. 6장 6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한가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맡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래죠. 그리고 육은 뭐래요? 무익한 거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다 뭐란 얘기예요? 무익하다라는 거죠. 그거 무익하다라는 말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막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찬이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육신적인 걸 위하여서 지금 예배를 해요.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뭐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찬이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거 예배하는 거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예배 자리에 자체에 얘가 없어요. 이게 무익하다예요. 나는 있다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얘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 그런다니까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얘 자체를 없다라 그래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삭제돼.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서도 안 되고 맞죠?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예배 잘하고 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영적인 네. 예배를 드려야죠. 저 그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이 살리는 거죠. 그럼 그 영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육은 무익하대죠. 육적인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육적인 걸 위해서 삶이라는 걸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넌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난 이렇게 존재하는데 너는 없어. 근데 어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바로 거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곧 뭐가 돼버려요? 여기가 지옥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존재 가치가 안 생겨. 그럼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 얻게 되어지는 건 뭘까요? 그들이 결국 그 신앙과 그 삶을 통하여서 봉착하게 되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허무에 허무. 나 왜 살지? 그겁니다. 이렇게. 그럼 삶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리죠. 헛됨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이 뭘 할까요? 자살한다니까요. 그때 자살해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버려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러한
그냥 단순 원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왜 자살을 하는지, 그리고 왜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가는지. 지금 제가 자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존재 가치가 생기지 않으면 그는 그냥 지금 뭐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뭐가 돼요? 넌 죽은 자야 라는 게 그냥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걸로 실체화돼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가룟 유다였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죠. 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맡은 돈꾀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꾀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박 한번 쳐보려고 예수님 딱 팔아먹었는데 고작 얻는 게 얼마예요? 30. 네? 30년. 은 30개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은 30개면은 종이죠, 종. 노예. 노예들 몸값이에요. 노예들 몸값. 그것도 비리비리한 애들 있죠. 그때도 이제 노예들도요, 몸값이 다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 민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한 2,000개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은 2,000개. 저 같은 이렇게 어디 망가진 이런 종들을 팔리면 은 20개도 못 받아요. 은 20개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은 30이 그냥 허드렛 일 시키기에 그냥 적당한 거 있죠. 적당한 애들. 걔네들이 그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그 값에 팔려요. 노예 값에 팔려요. 제가 별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은 한 2,000개 팔아먹었다면 가룟 유다가 깨닫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그 근처도 안 갔을 거고 대제사장들이 작당 모의하고 있을 때 거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했을까요? 바로 그 2,000개 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했겠죠. 근데 고작 30개. 자,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놓고 30냥을 딱 받고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를 받겠죠. 그렇잖아요. 너무 싼 값에 팔았어. 너무 싼 값에 판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함께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30냥을 딱 받아놓고 아니 그때 그것만 해도 이거 은 30은 넘을 텐데 그때 그거 중풍병 고친 것만으로도 한 은 200냥은 될 텐데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별별 생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한다고는 했지만 그의 관심은 예수한테 없었어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거에 관심이 있었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왜 걔는 자살하고 왜 나머지 애들은 죽지 못하여 그냥 그렇게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요. 돌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어요. 거기다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토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걔네 둘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뭐 이러쿵 저러쿵 토달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죠?
이게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 영, 생명이 다 같은 거야. 뭐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 영, 생명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고 영이 있고 영이 있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 안에 말과 있고 생명이 있고 이런 거예요. 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뭐 영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영을 막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말하는 데도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다 뭐 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요, 결국은 다 육적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사회가 좋아지고 내가 좋은 사람 된대요. 그럼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들이 말하는 그거. 여러분, 근데 그게 영적인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좋은 사람 되라. 성경 보세요. 우리한테 좋은 사람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있나? 오히려 성경은 내가 누군지를 폭로시킵니다. 내가 어떠한 자로, 죄인으로, 무능력한 자로, 무기력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추악한 것들을 다 들추어내셔가지고 이게 나였어.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더 좋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망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희한하게 또 막 말씀을 또 막 이상하게 들으셔가지고 그냥 뭐 그럼 이제부터 뭐 개차반으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인격은 친구한테 팔아먹고 그냥 뭐 개 막나이처럼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런 자라구나, 이런 자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춰내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하시잖아요. 어떠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자구나라는 걸 다 폭로시킬 거라니까요. 폭로시킨다라는 게 그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끄집어내면 비겠죠. 그죠? 그럼 그 자리를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릇 비유에 나와요. 그릇이 좋으면 뭐하냐? 그릇이 깨끗하지가 않은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까? 내가 들었다라는 걸 알고 씻어내면 그릇의 겉을 씻어요? 안을 씻죠. 그릇의 안을 씻으면 내가 그 그릇을 쓰겠다라 그래요. 내가 그 그릇을 쓰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 그릇에 담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걸 고스란히 우리에게 가지고 와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 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비워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씻어요. 그럼 그걸 빌 거 아닙니까? 그럼 깨끗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뭐가 담겨져 있는 이러한 충만한 그릇이 되겠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부으실 때 하나님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릇 만들죠. 흙으로 그릇 만들죠.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인간이라는 육체라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 불어넣으시죠. 뭐? 생명 불어넣잖아요. 하나님의 영 불어넣잖아요. 악한 데다가는 하나님 다른 거 못 부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뚜껑 닫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못하셔. 아무 말도 못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어라 그래요. 열어라. 네 마음을 열어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한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살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걸로 내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실체가 폭로될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천한 다 드러났는데, 다 들추어졌는데 끝까지 자기는 아니래. 까지. 뭐 자기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그런 자로 폭로되면 돼요. 폭로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씻으세요. 다 씻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죠. 그거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요. 아멘. 자, 그러면 힘겹게 영을 설명하겠습니다. 힘겹게 말, 영, 생명이 같대죠.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같은데 요 말 있죠. 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살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요걸 보면서 이걸 뭐라, 용침수라고 그러나? 뭐라 용혈수라 그러나? 용혈수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이걸 보면서 생명이라 그래요.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태양이 참 밝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저기 있네 이래요. 왜? 말, 영, 생명이죠. 하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해로 딱 나오죠. 그쵸? 그럼 그 해가 뭐란 얘기예요? 말, 영,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알아먹으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아먹으면 그게 영적인 사람. 자, 이제 부득이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해야 있으라 했더니 해가 저 하늘에 딱 떴네요. 그럼 저 해를 보면서 그걸 해라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생명이 해가 나왔는데 그 해를 생명으로 볼 줄 아는 사람, 그 가운데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저걸 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구나. 요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면 그거를 성경이 생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의미 있는 것들로 다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의미 있는 것들로 존재한다라는 건 그거를 잘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뭔지 알겠죠? 그걸 알아먹으면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나온대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도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예배 이 자리에 와봤자 그건 하나님이 예배라고는 안 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없어라고 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자체 행위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부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정해버리시네. 없어라고 해요. 없어.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무투 타무투, 죽고 또 죽고 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진짜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죽고 또 죽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요,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져. 존재가 아예 없어지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그대로 있어. 죽고 또 죽고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찬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찬이가 이런 겁니다. 난 뭐야. 요게 죽고 또 죽고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게 죽고 또 죽고예요. 근데 죽지도 못해. 그냥 콱 죽어버리면 되겠는데 죽지도 못해. 그게 죽고 또 죽고예요. 정령 죽으리라. 무투타무투. 이해되세요? 이거? 지옥이 뭐냐면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해. 그게 뭔 내용이냐면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음에 의미가 없어. 목적이 없어. 그럼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갖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삶의 목적이 생겨요. 이유가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나라는 존재로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뭔가를 해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지? 자기 존재를 자꾸만 입증시키려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성도 짓고 과수원도 짓고 저수지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해. 별짓을. 사람들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막 해보고.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헛되고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뭔가를 많이 했는데 헛되고다요. 그리고 나서 뭐가 가까이 오니까 무투 타무투가 자기에게 역사적으로 가까이 오니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뭘?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네? 하나님을 잊었네. 그러니까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인생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 그걸 살아있다, 진짜 그걸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전도서에서 마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들 계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야 돼요. 나에게 생명으로 와야 돼요. 생명으로 온다라는 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알아먹으면,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그거를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막 하고 그냥 살아가고 뭐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기는 게,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먹는 거. 해달별이 저기 떠 있는데 저게 뭔지의 의미를 아는 거. 하나님이 왜 해달별을 저기다 저렇게 두셨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먹는 거.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요거 설명하려고 하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오늘 이 본문 또 해야 되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넷째 날 이게 또 나와. 이게 또 나와서 이것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설교들을 들으신 분들, 동쪽, 서쪽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이해가. 근데 그거를 안 들으시면은 뭔 말하는 거야 또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이 되죠? 저녁은 뭐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이잖아요. 맞죠? 그 어둠은 성경에서 뭐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악이잖아요. 악.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은 또 뭐예요? 저녁은 밤이고 아침은 낮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날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징조 봤어요? 계절 봤어요? 날 빼먹고 지난 시간에 해 봤잖아요. 해. 그죠? 날 설명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날이라는 걸 설명을 하려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빛, 어둠, 낮, 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영적이신 분들이 되셔야 되고 제가 억지로 영적이신 분들로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거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억지로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선악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빛 좋은 거, 어둠 나쁜 거, 낮 좋은 거, 밤 나쁜 거, 아침 좋은 거, 저녁 나쁜 거, 요 선악 구조 판단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말씀 안 풀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 말씀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줬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십니까? 악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세요? 악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한테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있으신데 없으세요. 내가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지셨대잖아요. 요 말은 하나님이 선한 것도 짓고 악한 것도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한테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악이 아니야. 요걸 알아먹어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답답하네. 미치겠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 판단 기준으로 그건 악인데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악하신 분이시네요? 요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악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알아먹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러니까 너는 나 없으면 네가 악한 자다 라고 하면 그거 그렇게 알아먹죠. 그럼 요건 더 이상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거지. 왜? 또 그 선함이라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선함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걸 알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똥도 약에 쓸 때면 늑대. 딱 그 구조. 딱 그 구조. 내가 개똥을 뭘로 보고 있으면 똥으로 보고 있으면 나쁜 건데 그걸 약으로 보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악의 기원을 막 살피는데 하나님은 일단 선하신 분이셔야 되니까 악의 기원에서 하나님을 쑥 빼. 그러면은 이 악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 대등된 위치에 있는 어떤 그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뭐냐고요? 악신이야? 그럼 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만드셔야 돼. 그럼 결국은 악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악이 아니에요. 악은 내가 악하다라는 걸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악함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악한 자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요 라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그 악은 더 이상 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선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선과 악이라는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판단 기준이 있죠. 이걸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의 그 애매모호한 기준선들 속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된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미 되셨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또 그건 선하다, 악하다 라고 하니까 거기 또 넘어가. 또 고민해. 아 이거 하나님이 선한,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빠져가지고 그때마다 기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래. 그게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 뭘 해도 돼요, 여러분.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니 지금부터 일 안 하시고 놀고 먹으셔도 돼요. 대학 안 들어가도 돼요. 계속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해도 돼. 그 장수하는 거예요, 쟤.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야. 장수가 하나님의 복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거 꼭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거 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실걸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원하고 그 세상이 원하는 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급료를 타게 되어져서 그냥 흘러가서 그냥 그거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흘러가나를 보세요. 그냥 세상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 일하세요. 부인이 이래! 라고 하면 일하시면 되고, 너 설거지 해! 라고 하면 설거지하면 돼요. 너 예배해! 라고 예배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세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세요. 이렇게 뭐 바꾸실 필요도 없어. 안 바뀌어.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뭘 깨달으실 건데요? 나. 내가 어떠한 잔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잔지. 내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안 되는 자. 이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안 되는 자. 다른 데서 사랑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근데 또 그 자리를 여기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만이 그냥 여기도 한 장소일 뿐인 겁니다. 한 장소일 뿐.
저녁이 뭐냐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밤. 근데 자꾸만 여기서 악한 거야? 그럼 그거 나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악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알리시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막 쓰시잖아요. 이렇게 자기 백성 살리려고. 저녁이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럼 이거 악한 거예요? 그죠? 저녁이 딱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날의 시작이죠. 날의 시작. 날이 시작이 됐어요. 저녁이 딱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이 딱 되죠. 아침이라는 얘기는 뭔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은 시작이고 아침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에 말씀을 하시고 아침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뭘로? 아침에 이 저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말씀을 딱 하세요. 그럼 그게 아침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딱 나와요. 자, 금요일 날 거 설명할게요. 소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그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그 어떤 게 딱 있어요. 이거 금요일 날 걸 다시 설명해야 되니? 소망이라는 건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 어떤 게 딱 십자가겠죠. 그죠?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뭐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대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리시기 위하여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망이라는 걸 주세요. 근데 어떤 소망? 눈에 안 보이는 소망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 십자가를 우리한테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인 십자가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있죠? 그 사랑을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알았어요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고 그거를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한테 전해주면 그게 이웃 사랑이 돼요. 요렇게 저녁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딱 하시면 그게 아침이 됐을 때 뭘로 나와요?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나오죠. 그게 해, 달, 별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기 두신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은 쏙 빠지고 해, 달, 별을 보면서 뭐를 하냐면 일월성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자기 소원을 빕니다. 자기 소원을 빌어. 그럼 그게 눈에 보이는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소망을 통하여서 쭉 타고 돌아가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먹으면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 달, 별이 뭘 이뤄요?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룬다고 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요 네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온 저것들의 참된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그거 다 설명했잖아요. 계절이 뭔지, 징조가 뭔지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해달별이 뭔지 다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저거를 만드셨는지, 저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넷째 날 정리하는데, 넷째 날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신 하나님은 뭡니까? 네? 14절부터 19절까지 뭘 얻으셨어요? 뭘 얻으셨어요? 네. 왜 우리 김대우 기사님 왜 말씀하세요 빨리. 괜찮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선악. 네. 오늘 얻으셨죠? 14절부터 19절까지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넷째 날 해달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뭐 징조, 계절, 날, 해 이뤘다라는 거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뭘 얻으셨어요? 야고보서 가겠습니다.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갈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바다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해달별도 나오고 우리가 눈에 보는 저 하늘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새들도 나오고 짐승들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뭐예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만 얘기해요. 지금 계속 뭐 하나님으로 존재함. 요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이 본문들 그냥 다 이렇게 하나 둘씩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존재함. 하나님 없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도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없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됐죠?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해달별 보면 뭐 할 거예요? 그 해달별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뭘 역할하는지도 모르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를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지금 몇 세기에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에 살죠? 그랬더니 아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건가 이 사람이? 그래서 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구가 둥글잖아. 근데 무슨 뭐 해가 이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져.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중세시대 그 뭐죠 이거? 지동설은 지금이고요. 천동설 얘기야. 언제적 얘기 천동설 얘기하고 있어 이 무식한 사람.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가?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둥그러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동에서 터가지고 서로 진대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도는 거잖아. 막 그거 얘기하고 있네.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진짜 저런 사람이 목사하고 있으니 교수하고 있으니 진짜 안 돼. 그럼 누가 몰라요?
예? 너 모르냐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라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본인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거 성경 하나님이 쓰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신 채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전해야 되는 거 이게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고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서쪽에서 하나님 만나 동쪽에서 하나님 설명하는 거 다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뭐 지구가 둥글고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해가 뭐 서에서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금 이런 말하고 있고 아이 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 계세요? 참 요즘 별소리를 다 들어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한테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함이냐라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함이냐, 어떤 행함. 믿음에 의한 행함. 근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또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너가 살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냐라는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 1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또 하나님이 또 뭐세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 믿음이시잖아요. 금요일날 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굳이 성경에서 설명하자면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모두 신실하세요. 믿음이시라니까. 믿음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한 가지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 그 하나님을 내가 갖고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갖고 그래서 뭐 해라? 사랑하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와 말씀하시는 게 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바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숨쉬는 살아있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코끝에 호흡 붙어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 살고 계신가를 점검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뭔가를 더 하세요,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되셨죠? 네. 전혀 내가 악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악한 거예요? 찬이야 뭐가 악한 거야? 제리마 뭐가 악한 거야? 지금 이게 악한 거야. 요게 악한 거야. 요게 지금 찬이야 너 뭐가 악한 거야? 요게 악한 거야. 아진이 너 뭐가 악한 거야? 이 밤이 악한 거거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요게 이 저녁이 밤 어둠 이게 악한 거거든. 악한 게 뭐야 너? 이게 악한 거예요. 속으로 이러시는 건 저 목사가 뭔 얘기하는 건가? 이런 거 같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했을 때 이 저녁이라는 게 밤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거를 악하다라고 하잖아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못 알아보면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보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날의 시작이 뭐란 얘기입니까? 저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이 뭐예요? 저녁이에요. 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악함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근데 뭐가 악한 거예요? 아니 뱃속에 있는 그 애를 보고 악하다라 그래. 걔가 뭘 잘못했는데? 예? 태어나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 있는 그 애가 뭘 잘못했냐고요. 뭘? 심심해서 엄마 배 때렸나? 엄마를 아프게 했나? 그럼 그게 악함이에요? 왜 그 뱃속에 있는 애를 보고 악하다라고 하냐고요? 왜 죄악 덩어리라고 하냐고요? 왜? 걔가 뭘 잘못했는데? 맨날 먹고 그냥 엄마 뱃속에 사는 게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해서 그런가? 그래서 게을러서 그게 악한 건가? 하나님 없는 걸 악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는 걸 악이다라고 해요. 그걸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밤이라고 해요. 그걸 무지, 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먹다가 아 그거군요 딱 하면 그게 아침이야. 아멘. 그럼 그걸 날이라고 해. 날. 그걸 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 필요 없어요. 악하게 살아도 돼요. 선옥자님 너무 고민하지 마. 왜 고민해? 아니 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악하게 살려고 그러세요? 아니 악하게 살아도 돼요. 그래서 어둠이 뭔지를 보여주면 돼. 그래서 또 오늘 또 은혜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부터 막 악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또 그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분명히 선악구조 판단 기준을 버리라 했어요. 나의 선악구조 판단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죄라는 거 그거 우리 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는데요? 뭐가 잘 되는 겁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마시라고요. 그것도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쪽박차?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 와.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만 전하세요. 그 하나님만 전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창조 기사 이야기가 첫 장부터 성경의 첫 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장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냥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이 이거를 하나님의 이 시간을 확 뒤집어가지고 뭘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의 시작이 0 시작. 밤.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딱 성경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하루의 첫 시간을 언제라고 생각해요?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신앙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신앙 좋다고 하면 새벽.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새벽 예배 합시다. 여기 뜨끔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새벽이 하루의 첫 시간입니까?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가보세요. (35장) 6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홍색자들 홍색실과 가는 대실과 용서돌과 붉은 물들의 수산의 가죽과 레더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료와 매혹하게 들은 향품과 그냥의 향을 만드는 향품과 험한 와의 것과 힘에 걸리는 보석이니라. 35장인가요? 35장. 몇 절이죠? 35장 8절이네. 8절 등류와 및 반류에 드는 향품과 그냥을 향을 만드는 향품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뭐에 쓰이는 거냐면 그 성소에 보면 분향단 있어요. 그 분향단에 쓰는 뭐예요? 향품들이에요. 향 피울 때 쓰는 그 향품들이에요. 되셨죠?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14절 가보세요.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의 문의 휘장과 라고 되어 있죠. 요 불 켜는 등잔대 분향단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해, 달, 별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뭐 나와요? 금촛대 나오죠. 근데 그 금촛대는 뭐라 그래요? 7 교회라 그러죠. 이 금촛대 있죠. 이 금촛대가 해, 달, 별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문자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죠. 그 이 세상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니까 그 세상은 어둠이겠죠. 그렇잖아요. 빛이 와서 어둠을 주관하잖아요. 이렇게 광명체들이 낮과 어둠을 주관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상은 어둠이라는 얘기잖아요. 빛이 있는 데다 빛을 밝혀요? 안 되잖아요. 빛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둠이 있는 곳이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라고 돼 있죠. 요 등경이 뭐냐면 요게 촛대예요. 촛대. 그러면 빛이 촛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빛은 창세기 넷째 날 보면 해, 달, 별이죠. 그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가봤더니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 달, 별이 교회,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여러분들이 해, 달, 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촛대세요, 촛대. 할렐루야. 그럼 얘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을 밝히는 거. 출애굽기 28장 가요. 35장 28절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8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사용되는 기름과 상품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촛대에다가 촛대와 그 분향단에다가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서 그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되죠. 그 향이 꺼지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그게 빛을 계속 밝히고 그 연기가 계속 이렇게 나. 그럼 이게 촛대가 해야 될 일이고 분향단이 해야 될 일이죠. 맞죠? 예. 자, 그리고 또 보세요. 39장 가보세요. 실력기 39장. 찾으셨어요? 37절 읽겠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걸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성소 안에서 계속 빛을 밝혀요. 성소 안에서 계속 빛을 밝혀요. 이렇게. 그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바깥에서 죄 짓고 사람들이 다 어디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임재해 있는 곳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성소는 뭐가 차단이 돼 있습니까? 빛이, 그쵸. 해, 달, 별에 빛이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렇게 어두컴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두컴컴한 곳을 비추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큰 촛대, 그게 분향단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해, 달, 별 없죠? 해, 달, 별 없어요. 성소 안은 해, 달, 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다시는 뭐가 없고 해가 없고라고 하잖아요. 해가 없고라는 얘기는 지금 어디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금촛대 있고 분향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잘 보면 그 등불을 등경 위 촛대에다가 딱 둔대요. 그리고 밝히죠.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봐요? 아니요. 집안을 비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밝힌다는 건 자꾸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신앙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신앙을 자꾸만 세상에다 두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잘해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공해야지,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 촛대는 어디를 밝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집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근데 왜 다들 하나님의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빛을 밝히려고 하는 거냐고요? 왜? 예수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어둠은 그 빛을 몰라봐. 예수를 자기의 빛으로 알아보는 사람들만 결국은 예수한테 다 남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달별이 되셔가지고 교회가 되셔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나누세요.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빛인지 어둠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거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빛이야 라는 걸 알아먹게 하시려고. 그냥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심으로 통하여서 나뉘어져야 돼요. 이렇게 나뉘어져. 여러분 합쳐지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행함으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누신 게 어느 사건 속에서 이렇게 합쳐진 때가 있었습니다. 딱 2번. 언제와 언제? 하나님이 나누신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딱 합쳐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물심판, 홍수심판 있죠. 하나님 분명히 물과 무추로 나누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합쳐져 버리죠. 그죠? 그럴 때 다 죽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넷째 날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흑암재앙. 출애굽기에 보면은 9번째 재앙이 흑암이잖아요. 흑암이 그냥 해가 빛을 잃었더니 달별들이 빛을 잃었더니 거기가 흑암으로 다 덮이죠. 흑암이 덮여졌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맞죠? 홍수심판도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간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깊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사건이 똑같이 이루어진 거죠. 맞죠? 예.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악 때문에. 홍수심판은 땅에 죄가 가득 찼대요. 그래서 그 쓸어버리려고.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만 살아남는데 노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은혜 받은 자더라. 거기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먹네. 그래서 살 길을 찾잖아요. 그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 알아먹는 사람만 살아요. 다른 존재들이 다 물로 인하여서 그 존재가 없어질 때, 죽을 때, 무트 타무트 다 죽어나갈 때 걔네들만 숨쉬는 존재로 살아있습니다. 하이 네페시 하야로 살아있는. 어둠도 똑같죠. 여러분 어둠이 쫙 깔립니다. 여기 불 한번 딱 꺼보세요. 안 보여요 여기. 하나도 안 보여. 그럼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나는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무투타무투 정령 죽으리라 예요. 근데 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고센 땅엔 빛이 있습니다. 나눠요. 이렇게 나눠. 철저하게 하나님. 홍수 심판 때도 물 위에 방주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 걔네들이 뭐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 흑암재앙 왜 임해요? 흑암재앙 왜 임해요? 하나님 그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 거기 왜 임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출애굽시키세요? 성경 지식이 너무 전무하시군요. 아니, 많이들 하셨잖아요. 한 3, 40년 하셨잖아요. 그럼 아셔야 되는데 10년 이상, 3년 이상만 하셔도 다 이건 아셔야 되는데 몇 번 했는데 출애굽 왜 시키세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보내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한 자들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려고. 그 재앙도 똑같죠. 재앙도. 그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다 알리시려고. 근데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임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로 향해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먹는 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먹는 걸로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2013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2014년도 시작하기 그 바로 직전에 여러분 신앙을 정조준 시키려고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하는 겁니다. 2014년도는 지금까지 신앙이 아니라 정조준 딱 하려고. 제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표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10점짜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궁수가 활을 쏘는데 어머네 맞춰. 어머 얘네들 맞히는 거야. 이렇게 막. 그 얘네들 화살 맞고 다 죽어나가. 그럼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신앙이 이게 정조준이 안 돼. 어머네다 막 쏴대. 그리고 자기는 막 쏴대고 뭐가 죽어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야 얻었다 이러고 가고 있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뭘로 신앙을 하셨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면 안 되는데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이거 하이 참. 이제 다 접고 진짜 싹 다 접고 싹 다 접고 결혼하려고 하나님 믿지도 말고 내 결혼할 때까지 얘기할 거야. 할 때까지. 그럼 다 떼어버리고.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런 직분도 그냥 다 버리세요 이제. 아멘. 다 버리고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냥 하나 되어져서 한 곳에다가만 화살 쏘게요. 아멘. 그 한 곳 어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뭘 얘기하나? 그거만 하시게, 그거만. 아셨죠? 그거만 하는 거 말고요. 제가 오늘 8시 때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김성민 집사님은 하셔야 돼요. 그 기도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 기도죠. 송구영 신님이 내일 모레에 새롭게 하셔서 기도편 할 건데 기도가 뭔지도 정말 참된 기도도 하고 해야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거 알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알아가는 걸 그걸 하나님이 행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행함.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옛날에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 지금 저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일주일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건 이렇게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신방을 계속 갔었었는데 그분이 한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언 금지령 좀 풀어달라 그러더라고요. 못하겠대요. 기도를 죽겠대요. 방언으로 기도 못하게 하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럼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막 방언으로 막 냅다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로 삽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틀인가 3일. 김 선생님 기억나시죠? 같이 있었는데 신방하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좀 풀어달라고 방언 금지령 좀 풀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못 살겠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사는 겁니까?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정이 그의 손으로 하시니라 하냐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주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전방을 펴주셨도다. 아멘. 3절 잘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 그러죠. 근데 2절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니. 이게 뭔 말이냐면요, 빛은 날에게 말하고 어둠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밤 나쁜 거 아니죠. 밤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밤에게 뭔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뭐가 하는 거야, 이렇게 나누지 마시라니까요. 날은 날대로, 밤은 밤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인간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여기시라고요. 그게 맞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건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 했기 때문에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일 중에서 그 하나님이 이걸 왜 행하셨지? 그 몰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은 계속 끝도 없는 나락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주의 성도님 이제 이해되세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니까요. 다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못 튀어나와요. 그럼 예배도 안 돼요.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날 보고 그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그게 다 선한 일로 다 바뀌어요. 다른 말로 바꾸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못 알아먹고 남 핑계 대거나 어떠한 나온 그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뭐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그냥 저주지. 그냥 그 사람 그냥 밤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행하신 거다?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거기서 날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돼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걸. 8편 가보세요. 10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여기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건 주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혹시나 우리가 또 오해할까봐 어느 사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니엘서인가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오더니 주의 손가락이 나오더니 글씨를 막 쓰네. 그죠? 그랬더니 그날 그 왕이 죽어버려요. 죽는다니까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손가락이 나와서 한 건 뭡니까? 딱콩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말씀 어디다? 벽에다 말씀을 썼죠. 그러니까 벽에다 말씀을 쓴 사건이 또 한 번 어디 또 나와요.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사람들이 그 돌판에다가 새겨진 그 하나님의 글을 보면서 그걸 다 뭘로 받아버려요? 율법으로 받아버리네? 그리고 이걸 지키면 복 받는다고 다 율법주의에 빠져. 그 십계명을 왜 준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야, 십계명은 사랑이야. 십계명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 별들을 내가 보니 봤죠. 본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4절. 갑자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 달, 별을 보고 뭘 깨닫습니까? 사람을 봤잖아요. 날 봤잖아요. 해, 달, 별을 보고 뭘 봐요? 날 보네. 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볼 줄 아셔야 됩니까? 날 보셔야 돼요. 날 뭘 보셔야 돼요? 오, 영적으로 돌아왔어. 얘는 맨날 거울에 비친 지 모습 보면서요. 맨날 저한테 사랑해요. 이쁘죠, 뭐하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패고 싶어. 아니 그 모습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신 저 형편없는 외모를 보면서 혼자 급족해. 혼자 자랑해 막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니가 제일 이뻐요.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해달별을 보면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보잖아. 아, 저것들을 날 위해 두셨네. 저것들 통하여서 날 보라고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인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돼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겠어? 주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자기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고 계세요. 아멘. 뭘로? 사랑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동일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하는 같은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할 때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면 내가 뭘로 만들어진지를 알아야 되죠.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아, 내가 이런 자였네 라고 알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말씀 가지고 그냥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라고 그러고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겨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됐던가요? 안 된대잖아요. 안 된다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를 하는 거지. 그냥 거기에 그냥 인본주의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감사 안 되는데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안 돼. 그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 그런 감사 아닙니다. 그런 기뻐함 아닙니다. 내가 뭘로 창조되어지는지를 알고 그거를 알 때 그때 사람에게서 툭툭 터져 나오는 게 그게 감사고 꿈인 거예요.
말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왜 주셨는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보이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게? 금요일 예배 거 가지고 오세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죠. 소망.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럼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말만 바꾼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지금 이렇게 뭔가 보입니다. 이렇게 뭔가가 딱 보여요. 요거는 나타난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된 게 아니래요.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보이고 있네? 그러면 이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작을 뭘로 했어요? 3절 믿음으로. 또 뭘로?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이 믿음을 뭘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타난 게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뭘로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걸로 주셨더니 그 말씀이 보이는 소망으로 딱 나왔네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 이거 좋은 거예요. 다 이거 주세요. 다 이거 하고 있어. 이러면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이거는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은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거꾸로 차고 가세요.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네? 그럼 그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믿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구원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나자고 했잖아요. 아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여기다 정조준 하시고 2014년 시작하시게요. 아멘. 말씀 깨닫는. 그래서 여기가 천국에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내 본향 천국 소망할 수 있는 자녀로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힘들잖아요. 다른 거 하면. 새벽 예배는 하셔야 되고 1시간씩 기도는 하셔야 되고 그거 하셔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명을 하긴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달, 별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들. 아,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실존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 선한 삶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날은 저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싹 다 벗겨지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